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릅니다. 66의 여러 가지 의미를 막 사람들이 설명하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예요. 창세기가 시작되고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세상을 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쫙 살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여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여셨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너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힘이 좋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죄를 졌습니까? 유혹에 빠졌죠. 유혹에 빠져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불순종에 이르게 됐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에 이르게 됐는데 그 유혹이 얼마나 대단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팽개쳤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막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권력이 인간 앞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안신광 목사라는 이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한 사람 대통령에게는 기대합니다. 왜요? 그가 앉은 자리에 권세가 엄청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특별히 저같이 19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학교 가면 너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면 다 장군 아니면 대통령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법관, 이런 것도 있지만 장군 아니면 대통령이었어요. 남자애들은 다 그랬습니다. 왜? 그 권세가 엄청 크니까. 그러면 마귀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세상에서. 그러면 마귀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 권세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가만히 보면 인간이 다 부추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살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처음부터 반대로 불순종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보상해야 되니까 뭐 합니까? 우리도 자꾸 그 힘을 키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벨탑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아 하나님같이 돼보자. 그게 하나님께서 다 흩어 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 내부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무엇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싸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도, 그 착한 애기들도, 나서 죄 한 번 짓지 않은 것 같은 그 아이들도 본능이 해결되지 않으면 막 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해를 옷 입게 하였고 그 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자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12는 통치의 숫자거든요. 그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 뭐가 되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음에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마귀에게 7 완벽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만 삼키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심판의 대상도 있고 구원의 대상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누구냐예요. 성도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두 개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별하실 텐데 어떤 사람은 심판받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는 어떤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두 번째.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죠,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세상 권세에 벌벌벌 떠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성전에서 뛰어다니라. 마지막 세 번째, 나한테 절해라. 내가 세상 모든 것 다 줄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기 뭐예요? 딱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계명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문설주에 기록해라. 손목에 대라. 미간에 새겨서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 통하여 뭘 주겠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되게 하겠다. 이 놀라운 증거가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자, 1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자들도 싸우나 어떻게 돼 있어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얻지 못하니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과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를 통하여 이 예수님의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증거들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도드라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쟁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그냥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겨야죠.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독일에 가지 않습니까? 저 서양 유럽에 가면 교회에 큰 석상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베드로예요. 바울이 뭘 들고 있냐면 검을 들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베드로는 망치를 들고 있어요. 심판이에요. 심판이 올 때 검 들고 있으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은 뭐 질병, 물질 이런 것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질병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래요.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어디 서 있는다고요? 모래 위에 서 있는답니다.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고 마귀는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이 90이 넘은 그러나 밤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도 환경으로도 힘든 그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요한아,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저 모래 위에 서 있는 세상의 권세는 부럽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따라 예수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오늘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여 영원한 죄에 빠졌던 아담과 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지지 말게 하소서.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날수록 더욱더 도드러지는 예수의 증거 같은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그 계명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